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불시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기근과 심각한 고통을 겪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더럽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고통이죠.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과 맞섬으로써 일어나는 고통이죠. 대표적인 것이 욥의 고통입니다. 욥은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큰 고통을 당해도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군가는 나타내어야 되기 때문에 욥이 그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과 맞섬으로써 겪는 고통, 순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고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눕니다. 연단을 위해서 고통이 있는 것, 사탄과 맞서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도 일종으로 크게 보면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욥의 연단, 그리고 순교하는 것, 연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좁게 의미를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연단하는, 그 연단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불시험이라고 해서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시험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의 시험도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져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불시험은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일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우면 불수능이다, 불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려우면 불수능.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불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정도면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굉장히 힘든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이 대학 입시하고 직결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할 정도로 대학에 의한 그 노동시장의 그 장벽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뭐 거의 인생을 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학부모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이 시험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중고등학교에 시험이 없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안 치르면 과연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 공부하지 않겠죠.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치지 않으면.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자포자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은 그 시험을 나의 학력과 나의 공부의 부족한 부분을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일종의 경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러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사탄의 시험이 돼버리죠.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어떠한 최종적 성과주의, 네가 그것을 이루어야지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사탄은 떡이 중요한 거죠. 떡을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더라도 떡을 먹어라. 떡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시험을 자기가 어떤 목적 달성의 도구로 생각하면 수능뿐만 아니라 뭐 취업시험 또는 또 입학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진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인생에 큰 난관과 장벽이 되어버리지만 긍정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행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게 사탄의 시험에 빠지듯이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잖아요. 금메달을 딸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놓고 당연히 운동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다 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위해서 4년 동안 수많은 경기를 행합니다. 이것은 모두 연단이죠. 그 연단을 통해서 올림픽에 이르도록 훈련을 받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연단을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해서 예선전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경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연단입니다. 나중에 동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금메달을 따든 아니면 아예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훈련하고 선수로서 연단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다면 그 과정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선수로서 그렇게 충실하게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고 연단을 받으면 그것은 자기에게 은총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승리지상주의자,
꼭 메달을 따야 된다. 메달을 따지 못하면 내 인생은 파멸에 이른 것이고 실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운동 경기 하나하나가 사탄의 시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연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 자체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큰 시험, 불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불로 연단을 하면 더러움과 불순물이 제거가 되잖아요. 우리들의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정결해집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느냐?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패도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비난하거나 모욕하기도 하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복받고 늘 성공하고 늘 평안하고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실패도 하지 않고 고통도 없고 좌절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신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탁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많은 사람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겠죠. 정신적으로도 힘드셨겠죠. 그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수가 올림픽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면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정말 큰 고통 가운데서 그가 더욱더 단련해서 선수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힘들었죠. 육체 노동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배를 받으니까 자유도 없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먹고 살만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주어지고 향신료도 먹고 필요하면 고기도 먹고 자기들이 또 채소는 일부 재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자기들이 또 가져다 먹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살만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니까 그 소망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심각한 고통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출애굽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되셨을 것인데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죠. 고기를 못 먹습니다. 향신료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광야니까 삭막하잖아요.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애굽이니까 뭔가 자기들이 즐길 거리가 있었을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그 연단을 올바로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면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구나,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거 주지 않고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쏟아지게 되고 그게 사탄의 시험처럼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전도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임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게 됩니다. 물론 사탄의 세력의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지 않고 순탄하게 성장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불과 몇십 년 가지 못하고 다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연단을 견뎌내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보다 어떤 더 큰 시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연단을 기쁘게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사탄과 맞서 싸우게 되잖아요. 당연히 부딪히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밖에 일도 많고 가정 일도 많은데 교회 일까지 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십니다.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연단해야 단단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발되면 우리가 마치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는 올림픽 대표처럼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이래 고통받는 것 아니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게 그 연단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과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신앙이 더 탄탄해지고 더 굳세어지고 웬만한 어려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에게 나의 경험과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된 것을 또 나누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뒤돌아보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요즘처럼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그 길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황량한 지역입니다. 썩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겪는 모든 고통을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해외로 나가신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투옥되잖아요. 감옥에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비난받는 경우도 있죠. 종교시설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차별금지법이라는 형태로 법을 만들고 우리가 그 법을 반대를 하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의도를 호도하잖아요.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확고한 기준이 있으니까 성경으로 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의 가치관은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옳은 게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지 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마라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회의 가치관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허용된다고 하면 일부 다처제는 왜 안 되나요? 다처 일부제는 왜 되지 않나요? 왜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나중에 다 허물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생물학적 남자 여자가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은 세상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도덕적 기준이 세상보다 더 낮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물건을 훔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인이나 도둑질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예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제대로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여서 만약에 그 문제가 파급되고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처럼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상은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더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선보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보다는 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미달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비난을 받으면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것을 탐낸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밀고자, 금지된 일을 하는 자, 이런 의미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의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일이나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 그리스도인들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심판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먼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구절을 놓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우리부터 심판하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집을 청소하실 때에 보통 어디부터 청소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더러운 것이 집 바깥이잖아요. 마당이죠.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바깥이 제일 더럽잖아요. 거기를 먼저 청소하느냐? 아니죠. 일단 우리 집부터 먼저 청소하지 않습니까? 집 안을 먼저 청소합니다. 집 안에서 어디를 청소하느냐 하면 안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청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가장 깨끗해야 되는 곳, 가장 거룩해야 되는 곳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그 성소로부터 그 거룩함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변화되어야 우리들로부터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남의 자녀와 우리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자녀부터 교육하고 우리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 나가시고 혹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를 먼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심판받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재판관이 자기 아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악을 행한 다른 사람은 반드시 재판을 하겠죠. 그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 쟤들은 더 악한데 쟤들은 심판 안 하고 우리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보다 우리는 더 조금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를 더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정금과 같이 우리들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기름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심판은 우리들에게 귀한 연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는 절대로 겨우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턱걸이를 하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단도 받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잖아요.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우리를 더 엄격하게 거룩하게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연단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올림픽의 메달을 소망하고 현재의 훈련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연단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